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근심하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려운 때가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마저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에서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에는 김동준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드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노숙자, 또 이주 노동자, 저소득 가정, 또 여러 개척교회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료기관과 방역기관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이들이 자신이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를 보호하고자 서로 이기심으로 차별과 혐오를 내세우지 않도록 서로 더욱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로 주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치유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 선함으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만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당시에 흑사병은 사망률 거의 100%가 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거리는 사람들 시체 썩는 지독한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추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었던 겁니다. 가정마다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와중에서 흑사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에 강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는데 흑사병
걸리지 않는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도 몰랐어요. 왜 자신들은 이 흑사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본인들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정결 예법이 있고 또 저들의 전통 가운데 탈무드나 저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전통 가운데 하나 정결 예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결 예법. 그 정결 예법의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 이것이 저들의 하나의 전통이었고 저들이 생활 중에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보고는 저들이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비난을 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이까?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나이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저들이 지켜왔던 생활 습관 중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은 아주 상식이었고 그것은 저들이 꼭 지키는 그런 일상생활의 한 중요한 그런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을 이겨내게 한 이제 비결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왜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는지 자신들도 몰랐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이 흑사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유럽 전역을 휩쓸는 그런 때 유대인들이 멀쩡한 것을 보면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이 돌고 그리고 가짜 뉴스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짜 뉴스냐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법을 사용한다. 마법을 사용해서 저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괴담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우물과 하천에 독약을 탔다.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흑사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비극의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마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흑사병의 주범은 유대인이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흑사병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상상이 되죠. 끔찍한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사륙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눈에 띄면은 칼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물에 던져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잔인한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세기에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다 그래요. 3분의 1이요. 그게 엄청난 그런 희생이죠.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유럽인들은 흑사병 때문에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증오심 때문에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역사 보면은 저들이 지금은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런 편견과 차별과 증오의
역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증오심으로 그리고 편견과 차별로 그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점점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짐들, 그런 징후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남미로, 중동으로 그렇게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미국이 긴장하고 있고 유럽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면서 서로 휴지 가지고 싸우고 몸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내면에 스며든 두려움과 불안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재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휴지덩이 가지고 그렇게 몸싸움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저 호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총기 구입이. 왜냐하면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내 목숨을 노리는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국가에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불신, 다른 인종에 대한 불신, 동양인에 대한 편견,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배척으로, 편견으로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유학생이 뉴욕의 맨하튼에서 그 화려한 거리에서, 그 좋은 거리에서, 그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오가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한국 유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재는커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오히려 가담을 하는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저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건이 아니에요. 한 건이. 캐나다에서는 또 한국 교민이 백주대낮에 칼에 찔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수모를. 마치 동양인이, 한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저들의 역사 가운데 스며 있는 폭력성이, 증오의 역사가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오싹한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오싹한 기분.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정도인데 이게 더 심각해져서 희생자들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정말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유대인 사냥 같은 거, 그런 거 벌어지지 않으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더글라스 머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의 죽음. 그 책은
유럽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유럽은 자살 중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미래는 우울하다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앞으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럽은 가치를 잃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의 전통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저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저자가 무슨 얘기냐면 유럽은 기독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그 사회를 통합하는, 한 국가를 통합하는, 결집시키는, 그 국민을 결집시키는 가치가 과거에는 기독교적인 가치였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아니 20년, 30년 지나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다 지배하고 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상을 살 것이다. 그런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유럽의 죽음입니다. 유럽의 죽음. 예수님께서 헬라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린 딸.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게 온전치 못해도 많이 온전치 못한 거고 뭐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뭐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이거 누구도 뭐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딸인데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내 딸이에요. 내 딸. 미워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여인이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는 이방인들, 다른 인종, 다른 나라 백성,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는 내 자녀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나하고 피부색이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상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과 상식을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개들에게 주겠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편견, 배척, 냉대 그것을 이 헬라 여인은 그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은혜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돌아가라. 내 딸이 나음을 얻었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돌아가라.
돌아와 보니까 딸이 멀쩡한 거예요. 귀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배척, 그것을 견디고 극복을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녀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헬라 여인이 살던 곳이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행 금지 구역이나 다름이 없는, 요즘 각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고 담을 쌓는 것처럼 이 두로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 왕래가 차단된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셨다는 것 자체가 편견과 그리고 차별, 그 벽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여인,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헬라 여인의 간청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보시는 이 주님의 마음, 그녀의 간청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그 행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오심과 편견의 두꺼운 벽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제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고, 독일이 문제고, 이란이 문제고, 이탈리아가 문제고, 프랑스가 문제고,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점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구나. 의료 보험, 의료 체계,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시민 의식,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사회. 그 유럽은 의료 체계도 보니까는 엉성한 것 같아요. 엉성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뭐 정부에서도 통제를 하지 못해서,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설 자체가 없고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정부가 내놓는 방책이 집에 있어라, 그냥 자가 격리하는 거, 다 이동 명령, 이동 정지 명령 내리고, 그거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미국, 유럽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공장이 다 문을 닫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다들 하는 얘기가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어제도 메르겔 서독 총리, 독일의 총리가 그렇게 언급을 한 만큼 우리는 지금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앞으로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지금 증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증오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불안과 두려움이 편견과 차별로, 다른 인종에 대한, 동양인에 대한,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로 변질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유럽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도 서로 경계하고 배척하고, 만일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우려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살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살벌한 세상이.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이방인 한 여인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대되고 그리고 증오심과 편견이 점점 커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주님은 오늘 이 두로 지방을 거침없이 방문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로로 향한 길을 걸어가시고 사마리아로 향한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로 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증오심과 차별과 편견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슬픈 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증오심과 편견이 날마다 더해가는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증오심과 편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저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중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며 주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또 쓰고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씨 뿌린 것들 추수하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의 경제가 도전 앞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또 기업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흉년의 때와 같은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반석위에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와 우리와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주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또 11시에 함께 우리 또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도 주님의 임재와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이용달 이옥자 권사님, 이용달 안수 집사님 지난주 화요일에 주의 은혜로 첫 손자를 우리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해 결혼한 우리 이종환 형제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지금 모든 집회 또 모이는 것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의 어떤 교회가 집단 발병이 됨으로써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청에서 종교 행사 7대 수칙을 전파해서 좀 지켜달라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그 7가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전파를 했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성실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때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찬송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착용하시고 또 교회 본당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늘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시고 또 2m 이상 이렇게 자리를 이격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것. 또 뭐 우리는 초기부터 공동 식사는 중단을 했죠. 또 발열 체크를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살 수 없어서 병원에서 체온계를 온도 측정기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하여튼 시와 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발병이 된 교회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상가 그 좁은 공간에 그 밀집해서 예배를 하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애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나라에서도 또 그런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리가 또 정부나 또 그런 데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시에서 경기도에서 강조하는 거 그거 잘 지키면은 또 우리 교회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사실은 좀 답답한 데가 많아요. 일주일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가게 되는데 보면은 이래서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반찬, 셀프 반찬, 여기 다 서서 사람들이 반찬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당분간에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도 제가 해줘야 될 정도로 이 위험에 노출된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남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그런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여튼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격려 서로 눈인사 뭐 악수도 이제 하시면 안 되는데 서로 격려하시고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주께서 빨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네 번째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순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기도, 공동기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와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여 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긍휼을 바라며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에 함께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분당 영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